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는 욥기 9장 1절에서 16절 말씀 묵상합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769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었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의 무지와 의로움을 스스로 변론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욥기 6장 29, 30절에 보면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불의한 것이 어찌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마치 욥이 죄가 한 터럭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자부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건 교만 아닙니까? 하지만 이 말은 욥이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은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나는 완전히 의로운 자다.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재난을 당할 만한 죄는 짓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기억은 없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거나 절대적으로 흠이 없는 자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2, 3절에 말하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 다 누더기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겼잖아요. 자식들 명수대로 예배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살피고 제단도 쌓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잘했다는 의로움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2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의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시는지 내 짧은 지식으로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고 해석되지도 않고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옳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사람의 것과 비길 수 없을 만큼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이 권능으로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른 심판을 행하실 때에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혹 하나님이 틀렸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내 생각대로 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나를 좀 돌아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아서 항상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또 이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또 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 대상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딱 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을 운행하고 섭리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5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산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옮기실 수도 있으며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랬고요.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별들을 가두어 두실 수도 있다. 하나님은 모든 별들을 만드셨고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뭐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소유잖아요. 그리고 이 토기장이가
흙으로 질그릇을 만들고 또 그 만든 것을 깨뜨릴 수도 있는 이 토기장이의 주권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산을 창조하셨으나 부술 수도 있고 또 옮길 수도 있고, 해와 별을 창조하셨으나 해와 별이 뜨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으나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욥이 지금 고통당하는 상태에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산도 무너뜨릴 수, 옮길 수도 있고 그 별들을 움직일 수도 있고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고백이 왜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도 이 피조물의 처지와 같다,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해가 죄를 지어서 해가 안 뜨는 것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어떤 뜻에 따라 해를 못 뜨게 하시거나 별이 지게 하시고 산이 무너지게 하시고 땅이 갈라지게 하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온 세상에 하와이에 화산이 터지고 필리핀에도 6km가 넘는 이 용암 기둥이 솟아오르고, 지금 전 세계에 화산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그게 산이 죄를 지어서 화산 폭발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을 움직이시고 가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뜻에 따라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그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깊은 섭리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죄지어서 그런 거 아니다. 산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나 역시 지금 같은 처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이해가 되시죠?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신비 속에도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 이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꼭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정확한 해석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고난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다 맡기고 잠잠히 기다림이 옳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합니다. 1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15절 가령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따지거나 거역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욥은 아파서 막 부르짖고 이 고통을 제발 좀 끝내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서라도 이 고통을 좀 끝내주십시오 라는 그런 정말 간구의 기도는 드릴지언정 하나님께 막 거역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지고 대들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다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나 도대체 뭐 잘못했는데요 하고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구가 목구멍까지 올라올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님께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경솔한 말들을 뱉지 말고 마치 욥처럼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에게 간구할 뿐입니다. 이게 충성된 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쓸고 닦고 요리하고 주차 봉사하고 수전 들고 뭔가 일을 하는 것을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이퀄시키면 안 됩니다. 물론 충성된 종이니까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된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든 주인이 명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주인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려서 잠잠히 그 주인의 발 앞에서 은총을 구하는 것이 이 충성된 종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손을 기다리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6절에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었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상하게 잘 가다가 이 16절에서 조금 삐딱선을 타는 느낌이 있어요.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었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욥이 지금 너무 낙심해가지고 믿음이 약해진 탓에 뱉은 말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기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이 아니면 뭐예요? 뭐 우연히, 기적이나 뭐 재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 말고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기도 실컷 해놓고 그대로 되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심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아, 우연히 됐다. 야, 뭔가 기적이다. 재수다. 하나님의 큰 손을 다른 말로 그냥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주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또 되어지는 어떤 일들의 공교한 씨줄과 날줄의 그런 얽힘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이게 뭐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짠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아, 저 사람이 착해서 그렇다. 아니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잠잠히 간구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같사오니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섭리대로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일을 행하실 때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간구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인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사람의 도움이나 기적이나 재수나 우연으로 바꾸어 먹는 일이 없도록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을 또한 당하였습니다. 원근 각처에 있는 성도들 예배 자리로 모일 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오늘 특별히 정말 세례를 또 성찬을 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연합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몸을 잠금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눈동자를 구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수능 직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 또 선한 길을 인도하사 꿈과 비전과 미래를 열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